화면을 최대한 안 움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소리만 들리실 거고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할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이었고요. 본문을 좀 길게 읽어서 아마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재밌기도 하고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유쾌한 웃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던 분 계십니까? 어쨌든 말씀이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뭐라고 할까요? 아둔하다 뭐 이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게 됐고요. 이 두 가지 주제를 메모하면서 원고로 적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면서 두 가지 주제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누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르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정말 다르죠? 말씀 초반부터 처음 시작하는 배경으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설명으로 이 문제의 발단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죠. 이 떡이 우리가 아는 떡이 아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나라의 전통 간식인 그 떡이 아니다. 그럼 뭐냐? 빵에 가깝다. 그렇다고 빵이냐? 빵하고도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바꿔서 빵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은 안 하겠지만 이건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는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를 식사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났던 곡식들로 빵을 구워서 식사로 삼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성경에 떡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아는 떡을 떠올리지 마시고 이 떡은 이분들이 식사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꼭 한 번씩 생각을 짚어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딱 보이죠. 말씀에. 제일 처음에 배경으로도 떡
안 가져왔다. 떡 가져오는 걸 까먹었다. 무슨 떡이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많이 먹고 남겼죠? 남은 것을 모았어요. 네, 카운트까지 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남은 음식을 담당하는 담당이 없었나? 잘 챙길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챙기고 안 챙길 때는 아무도 안 챙기고 이런 상황인가? 담당자를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말씀이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떡을 섞어서 쓸 것 같아요. 떡을 안 가져왔는데 그거에 마음이 쓰여서 그 생각을 골몰하고 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이구, 떡 안 가져왔네. 어떡하지? 우린 뭐 먹지? 주님이 음식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 시간에 같은 공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배고프다, 뭐 먹지? 애들이 떡은 챙겨왔나? 이런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에게 당부로 이어져서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신 거지요. 제자들, 내가 함께하고 가르치는 이 제자들, 교회의 뿌리가 될 이 제자들 가운데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지도급 인사들인데 백성들에게 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참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생각의 끝에 이어서 말씀으로 나오신 얘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자들은 빵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중요할까요? 누룩이 중요할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더 강조겠지요. 이 누룩이라는 말은 실제의 누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르침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중요한데 제자들은요. 빵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누룩은 빵 만들 때 쓰는 건데 지금 주님이 우리가 빵 놓고 온 것을 저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시네. 어떡하지? 하면서 서로 걱정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책망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지 빵 얘기했냐? 너네 반응이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9절 10절에 너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경험을 하고도?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론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셔서 내가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얘기가 빵 얘기로 들렸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떡 걱정을 하고 빵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빵 걱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뭔가에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귀에는 들렸겠지만 인식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빵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관계된 누룩이 나오니까 귀가 번쩍 뜨여서 아이고 예수님도
빵 안 가져왔다고 걱정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오해고 착각이죠. 왜 그런 오해 착각이 일어났을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골몰하고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일단 잘 안 들리고, 들려도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부분하고만 연결해서 듣지, 그 관심 분야를 벗어나면 얘기가 흐려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한 무리로 움직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했다. 관점이 달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빵을 챙겨라 인가요? 아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초점을 잘 맞춰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입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겪어온 인생의 경험들에 따라서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연히 혹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알 가능성도 있지만, 의외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말을 해도, 사실은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이 알아들었는지를 헤아리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아니,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내 입장에서 당연이고요. 상대방은 당연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헤아릴 필요도 있는 거죠. 사람 사이의 대화와 이야기, 소통에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빵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제가 크게 말했어요. 아마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누룩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빵 얘기로 들렸던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경험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좀 안 맞는 거기는 해요. 옛날에는 어딜 찾아가려면, 운전해서 어디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펴놓고 위치를 확인해서 길을 찾던가, 아니면 휴대폰이 있는 시절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어딘데, 어디로 가야 돼 하고 물어보든가 했어야 됐죠. 제가 친했던 사람과 자주 겪었던 일인데요. 그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 여기 앞에 바로 병원이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나 다를까, 병원까지 왔으면 다 왔네. 그 병원 바라보면서 쭉 직진하다가 병원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면 돼. 라고 말해요.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해요. 단순하죠. 근데요, 나는 병원의 뒤편에서 병원의 뒤쪽을 보면서 가고 있고, 설명해주는 상대방은 병원의 앞쪽에서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설명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까지 가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병원 앞에 사거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뒤니까.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내 생각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상대가 모르는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거리가 어딨어? 오른쪽에 뭐 우회전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막 답답해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병원의 정면에서 가고 있는지, 병원의 뒷면에서 병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병원의 옆에서 가고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장면을 떠올려 보죠. 제자들은 빵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해라. 이럴 때 오해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좀 전에 이해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확인을 해야 돼요. 제자들 빵 걱정하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니까 혹시 하면서 그냥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주님, 저희가 빵을 놓고 왔는데 그 빵 놓고 온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야죠. 그럼 야 그게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다. 라고 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게 풀어줬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 확인을 안 하고 아 주님이 빵 얘기하신다. 어떡하지? 너 챙겨 그랬잖아. 네가 안 챙겼니? 하면서 그 걱정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뚱한 얘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저는 얻어요. 관점이 다를 때 관점을 맞춰야 된다.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는데 예수님이 교훈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점을 파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확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란만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엉뚱하게 들릴지라도 말을 꺼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점에 맞췄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고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다 필요한데 기도할 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지금 맞나? 일치하나?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맞추는 훈련부터 해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인 거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것을 맞추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신앙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도 엉뚱하게 적용하죠. 왜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는가가 초점이니까 엉뚱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경건생활에 힘쓸수록 신앙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정작 신앙은 없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주님의 길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정을 가진 건 확실한데 하는 말도 이상하고 눈빛도 이상하고 생각도 이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신앙생활에 앞서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요.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는 관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관점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안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보일 정도라면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다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점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예수님에게 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원, 복음이라면 새 부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담는 우리의 인생이겠지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에 맞추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눌 교훈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전개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겹치게 되어서 조금 간략하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게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가르침,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잘 생각하면서 한번 답해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구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유대교의 분파죠.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영향력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다.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의 본질, 핵심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누구보다 종교적이었죠. 세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고요. 사두개인들은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긴 했지만 그들 역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지금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는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표현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인들이 당연한 신앙적 가치로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지요. 한국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배경은 다 그래요. 또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죠.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다 쳐도 자본주의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안 어울리죠?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때야 됩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했다.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크게 돼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일을 많이 준비하고 일을 잘했다는 건 크게 되었고 성과가 많이 나타났고 만족할 만한 모습이었단 얘기예요. 그건 자본주의 논리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논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민주주의 얘기했죠? 정치체제라고 얘기했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거 상식이죠. 모두가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의견을 나누어서 그 숫자를 헤아려서 많은 쪽이 선택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진리의 부분들.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너희들이 다수결로 한번 결정을 해보지 않겠니? 이런 거 없죠. 율법으로 일방적으로 확실하게 단호하게 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인본주의면 안 되고 신본주의여야 된다.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완전한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자본주의는 경제제도죠. 경제제도의 반대는 자본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 등이 반대가 될 거예요. 그걸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념,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게 교회의 가치관이다. 성도의 가치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지요. 민주적인 것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민주주의로 진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교회의 가치는 잘되고 크게 하고 많이 세례주고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군대에서 군인들 세례 몇 명 줬다. 진중 세례 줬다. 초코파이 줘가지고 군인들 많이 모이게 하고 그걸로 세례 주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따지는데 글쎄요. 의미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게 그렇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자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장은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러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향하고 있는 성장이라면 아마도, 저의 생각입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사람 많아지고 그런 양적인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고 깊어지고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것, 그게 성장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데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잘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럴듯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딱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정체를 그들의 교훈과 사상과 생각 가치관이라고 말했지만 바리새인의 사상, 사두개인의 사상, 특정한 그것을 말하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과도 다르고 하나님과도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과도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향들이 그 누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버리고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길로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 제가 쭉 길게 얘기했지만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연결해 보자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멍청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보다 1만큼도 낫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들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차적인 문제들을 붙잡고 골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걸 치워버려야죠. 물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내 생각의 가장 먼저의 자리에 제자들이 빵 없는데 어떡하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누룩 그러니까 빵 얘기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진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다른 문제들 혹은 신앙의 다른 문제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놓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버려야 되겠다 하는 적용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마태복음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9절 10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내용을 정리하는 예수님의 결론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은 그냥 둘 테니까
눈으로 성경 있으면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그 중에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는 떡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야기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교훈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감사한 일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나 또 반대로 후회되는 일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지나간 후회되는 일을 집착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의 미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앞날에 또 구체적으로 2026년 내년도에 또 그렇게 반복하지 않고 내년에는 다시 주신 한 해에는 새롭게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다짐을 해보면 오늘 주신 말씀의 적용이 참 좋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